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5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배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로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태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장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시편의 한 대목을 함께 보았습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지만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에 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좋게 보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과 같이 이 사람은 쇠약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그 집에 나아가기에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마치 몸이 병든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그것이 좋은 이유든지 나쁜 이유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런데 그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예배당 들어오는 1층에 그 현관 입구에 올해 제비가 제비집을 트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계단에 막 뭐가 떨어져 있길래 이게 뭔가, 그리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새똥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려다 보니까 거기 어느새 제비들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더니 삐약삐약하더니 조그만 머리들이 막 나옵니다.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오면 그것을 얻어먹으려고 새끼들이 막 나오는 걸 봅니다. 그걸 보면서 야, 여기가 시골은 시골이구나. 제비가 이렇게 집을 트는 거 보면 참 희한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야, 참새도 제비도 저 성전에 깃드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노래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만 사무치고 그게 병이 돼서 골수에 사무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부러워하느냐면 이 참새를, 제비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누구냐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나는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부럽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찬양하기를 참 사모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다 보면 종종 이와 같은 심정을 토로하는 장면을 봐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옛적에 내 동무들이 말하기를 나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얼마나 기뻤었나, 그런 회상을 합니다. 그때는 즐겁게 하나님께 나아갔었는데, 그때는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근데 지금은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의 집에 못 올라가면 못 올라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게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쇠약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루마니아가 공산국가가 될 때 붙잡혀가지고 감옥살이를 몇십 년을 했어요. 그 감옥 안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안 지킨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지켰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사실상 뭐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그 지하 감옥에 잡지가 한 페이지가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데 모든 죄수들이요 그걸 숨겨놓고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예, 십몇 년을 그거 한 장을 읽는 거예요. 그 활자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비참한 환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루마니아 감옥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소련이 공산국가를 세우고 자기네 나라의 어떤 정책을 이루기 전에 루마니아에 먼저 실험을 했었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해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람 죽어나가는 거는 신경 쓸 거 없고. 그래서 아주 악독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기적적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적으로 갑자기 석방이 돼버렸어요. 그 석방이 돼가지고 감옥 안에 있어 20년 이상이 살다가 바깥에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집에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집에 가는 길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터덜터덜 걷다가 어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웬 상거지냐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이 국가적으로 명망이 있던 목사님이고 연세도 있는데, 사람들이 다 반말로 너 어디서 왔냐, 왜 꼴이 이 모양이냐 막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막말을 할까 보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정도로 거짓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불쌍하다고, 그래서 집에 가는 길도 가르쳐주고 버스도 태워주고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오랜만에 가족하고 만났죠.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사모하던 성경을 펼쳐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성경을 못 찾겠대요. 원하는 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못 찾겠더래요. 성경을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보면서 비참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어떤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중국에 많이 모였던 그 성도들이 모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지금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제가 어떤 한 기사를 갖다가 발췌해서 실어놨는데,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5년 동안 억류돼 있다가 지난달에 처형당했다, 그런 걸 봅니다. 근데 순교당한 것도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5년 동안 얼마나 고초를 겪었을까, 5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와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을 부를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그때 어떻게 그 안에서 살을 수 있었을까. 북한의 지하 성도들의 이야기들, 간증들을 듣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상 목사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평양을 방문해서 기적적으로 지하교회 성도를 만나가지고
그 성도를 만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 성도가 붙들고 엉엉 울면서 내가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게 해달라고 70년을 기도를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찬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더래요. 이분이 지하 성도로서 홀로 신앙을 지키면서 몇십 년을 기도만 하고 있는데 입 밖으로 낼 수도 없고 전도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마음의 소원이 성찬을 참여하고 싶은데,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렵게 몇 명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제일 안타까운 게 성찬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러면서 그렇게 울더래요. 여러분, 여타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사진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당 가서 예배 한번 드렸으면 참 좋겠다. 그게 안 되는 분들.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상황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드리는 장면을 인터넷으로 봤는데 그 큰 예배당이에요.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양복 입은 남자분들 한 20-30명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큰 예배당이 텅텅 비어요. 거기서 설교를 하는 장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면 그 예배 중간에 그 회중석을 안 비춰주면 좋겠는데 자꾸 비춰줘요. 그거 보면서 실감나는 거예요. 그 큰 예배당이 텅텅 비었어요. 모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모여서 뭐 했다 그러면은 거의 막 범죄자 수준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야 다 모여봐야 상관이 없는 교회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참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외부적인 상황으로 또는 어려운 고난과 핍박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 그것도 참 안타깝고, 그렇게 하나님께 신앙생활 온전히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내부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게 제일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마음의 불이 꺼진 껌껌한 상태로 주님의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는 무슨 큰 시험 때문에 낙심이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위에서 큰 영적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제단을 살랐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 납작 엎드리고 거기에 있던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큰 승리를 맛보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큰 낙심을 보고 도망쳤습니다. 왕궁에서 도망쳐서 광야길로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나무 밑에 엎어져가지고 나는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절망했어요. 낙심했어요. 큰 승리를 맛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고 이제 자유롭게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더 절망했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나를 죽여다오.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고 엎어져 있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대목이 나와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잠들었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 놀라지도 않아요. 천사가 먹을 걸 갖다 줬는데 시큰둥해요. 그래서 먹고 도로 자요.
먹고 도로 자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또 먹을 걸 갖다 줬어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딱 죽기를 원한 거예요.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우리 조상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가 그 전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로 점철한 그 인생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이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 조상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해요. 그분들은 훌륭하고 그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냥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죽어라 그러지 않고요.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먹었는데요. 여러분 자기 전에 한 번 먹고 깨나서 한 번 먹었는데 그 힘으로 40일을 가요. 40일 밤낮을 광야를 통과해서 호렙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딱 볼 때 뭐예요? 빵 하나랑 물 한 병. 별거 없잖아요. 아주 정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밥 한 공기에 김치 한 사발밖에 안 되는 아주 척박한 음식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었더니요. 그것이 어떤 힘이 되느냐 하면 40일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돼요. 40일을. 그것도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그냥 평탄한 길도 아니고 좋은 날씨의 길도 아니에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돼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힘을 주십니다. 낙심하고 시큰둥한 사람, 절망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요? 힘을 주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걸 먹어서 힘을 얻어서 내가 갈 길을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여기서 죽겠다 그러면 안 되고 그 길을 너는 다 가야 된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도 말을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힘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에 시온까지 가는 대로가 열렸어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소망했어요. 내가 주의 집을 사모합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예요? 갈 수가 없었어요. 힘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너 여기서 뭐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 처지를 구구절절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백성 다 죽고 선지자들도 다 죽고 나 하나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그러는데 야,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근데 그 말이 과장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기독교인 나 하나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죽었어. 다 학살당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배신하고 다 떠나고 나 하나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유 너 힘들었겠구나. 좀 쉬어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굴에 처박혀 있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와가 찾아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거기서 이 종을 다시 소생시켜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 죽기를 하나님 앞에 차라리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갈 바를 알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오늘 시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었는데 그래서요 시온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찾았어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 길은 때때로 눈물 골짜기일 수도 있고 그 길은요 물이 없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께 힘을 얻고 가는 사람은 그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나도록 합니다. 왜 눈물 골짜기냐 하면 그곳은 바위투성이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사람이 눈물이 날 정도로 험악한 길이. 예전에 저희 대학교가 신학대학이 있던 자리가 있는데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산 꼭대기에 그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 앞에 버스가 다니기 시작한 지가 제가 그 학교 들어갔는데 얼마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저 산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오는 길인데 그 길은 그나마 낫는데요. 뒤편 산을 넘어오는 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들이 아주 달동네 판잣집들 사이 조그만 골목들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거기를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몇십 년 동안 다니면서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 고개는 깔딱고개, 뭐 이 고개는 무슨 고개. 차에서 내려서 쳐다보면 까마득한 거예요. 저기를 통과해서 걸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봉천동에서 건너오는 길, 뭐 상도동에서 건너오는 길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도로가 뚫리고 학교 앞에 비로소 버스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좀 편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루탄이 막 터질 때 80년대니까요. 그때는 그런 새길을 통해서 탈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으로 고개를 넘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험한 길이 있어요. 평탄하지 않은 길이 있어요. 사람이 다닐 수 없어서 뭐 어떤 학생들이 깔딱고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간다. 그래서 깔딱고개라고 이름을 붙인 그런 고개보다도 더 독한 고개, 눈물이 줄줄 나는 고개, 매운 고개, 매운 골짜기. 근데 거기가 쉴 만한 물가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샘이 없는 곳에서는요, 전혀 비가 내릴 시기가 아닌데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비가 내리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시온의 대로의 비밀입니다. 저기 가면, 저 길로 가면 죽을 것 같은 길인데,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가다 보면요, 아, 거기가 살만한 길이고 다닐만한 길이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경험하고 이런 경험들이 첩첩 쌓일 때마다 이 사람의 믿음은 더 성숙하고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시편의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마침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드디어 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을 얻어서 이 길을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 힘이 돼요. 그 힘 위에 힘이 덮이고 그 위에 또 힘이 덮여서 마침내 가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계신 곳 시온에 이르르는데, 재미있는 표현은요, 거기에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 이 길은 우리가 합심해서 형제 자매여 함께 갑시다 그러면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자면 각각 가는 길이고, 그래서 누구한테 묻어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누구에게 업혀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 길에 결국 도착하는 것은 각 사람이 도착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으로 도착하는 길이에요. 누구 덕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인이니까 그런 거 안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그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본질상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각 사람이 서는 거예요. 각각. 그리고 그렇게 선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기 서서 드디어 말합니다. 멀리서 그 집을 바라보면서 거기 참새도 가고 제비도 가는데 나는 왜 못 가나 하고 낙심하던 이 사람이 힘을 얻고 또 얻어서 그 험한 길을, 시온의 대로를 돌파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하고 하나님께 단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통과했을 때 엘리야가
떡 2번 먹고 물 2병 마시고 40일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얼굴을 봐주세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 소리를 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드디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집에 거하면서 그는 깊은, 그 시온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주님의 궁정에서 하루라도 있어 봐야지 알아요. 잠시라도 있어 봐야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여러 가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예배당에 안 모여야 된다, 예배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왜 모입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분노해서 막 반정부 인사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못 모이게 하고 독재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만큼이라도 형편이 좋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번 전염병 때문에 몇천 명, 몇만 명씩 지금 죽어 있다. 사망자 숫자가 그 정도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겠느냐? 우리나라 규모밖에 안 되는 나라들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만 단위로 사망자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잡혀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축에 들잖아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불만보다는 감사할 일이 더 많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이죠, 제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된다는 게,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막아서는 안 되죠. 이것을 죄악시 여기고 범죄시 여기는 거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일이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보자면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모일 때 얼마나 제대로 예배했는가? 예? 자유롭게 누가 간섭 안 하고 얼마든지 예배당 나올 수 있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었을 때 놀러 가느라고 빠지고 급한 일 있다고 안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대부분?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빠진 적 없어요. 난 열심히 나왔어요. 열심히 나와서 그럼 뭐 했냔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뵙고 이렇게 시편 기자 오늘 읽은 본문의 얘기처럼 하나님께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 소리를 들어주시죠? 제 얼굴을 봐주세요.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면서 그 집에 거했냔 말이에요. 그냥 몸만 왔다 가고 와서 출근 도장 찍듯이 나는 예배 안 빠지는 훌륭한 성도, 이렇게 하고선 산 거 아니냔 말이에요. 제가 누구를 매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대부분 그랬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의식조차도, 목표도 없었잖아요. 목적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와서 종교적 의무를 시행함으로 끝났죠. 전부는 아니겠으나 그러나 다수가 그랬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릴 때 분개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왜 우리가 이따위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이래서 되겠는가? 해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하하호호하고 즐겁게 지냈어요. 여러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와서 분개하는 거 우스운 노릇이에요. 심정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지금은 이 상황을 만든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분노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등한시하고 그 집을 사모하지 않았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회개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우리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기쁨 드리는 백성인 것처럼, 의로운 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설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설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명의 여지가 이때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주의 집을, 주의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한 것이 맞는가? 간절히 원하는가? 하나님과 직면할 수 있는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어디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 그런 얘기 들려올 때 우리가 참새를 보고 제비를 보고 부러워했던 이 시편 기자처럼 그것을 간절히 부러워했었는 거야. 그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 찬송하는 무리들을 보고 참 저 부족했다, 어쩜 저렇게 좋을까 하고 사모했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자기를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들을 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을 경멸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 선지자가 진 바깥에, 이스라엘 진 밖 멀리다가 회막을 만들어 놨을 때 그 회막을 향해 모세가 나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 모세를 따라 진 밖으로 나갑니다. 회막문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나 다수의 백성들,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기 장막문 앞에 서서 그저 경배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그저 봅니다. 보고 경배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서 제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저기서, 모세 선지자님이 저기서 하나님과 만나는구나, 그러고 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앙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소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음에 간절히 그 모세가 누리는 복을 소망하는 무리들은 소수이지만 모세 선지자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모세의 수종드는 자 젊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동안에 그 집에 함께 들어가 있다가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마치고 진중으로 돌아갈 때에도 여전히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 기둥은 이제 떠올라 사라졌는데 그런데도 그 집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것은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계시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하나님의 집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오늘 시편에 이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 앞에 나가서 그곳이 눈물 골짜기라 할지라도 통과해서 거친 광야길을 헤치고 나아가서 드디어 시온에 이르러 하나님을 직면하는, 그래서 하나님 집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암만 좋은 곳에 첫날에 있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소원을 품고 함께 가고자 해서 따라가는 무리가 있고요. 멀리서 그저 저런 게 있구나 구경하고 뒤돌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시대에 막론하고 늘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장막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악인이거나 죄인인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머물기를 소원하지 않은 사람들, 앙모하지 않은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큰 물이 나고 큰 불이 일어날 때, 그때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나 버립니다. 실상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서 대다수의 이 이스라엘 회중은 거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열 정탐꾼의 악평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엔 거기서 심판받고 다 광야에서 죽어요. 여기 이 자기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는 안 나타나요. 그 바닥이 언제 나타나느냐? 큰 물이 날 때, 큰 불이 일어날 때 나타나요. 그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모하여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깃들었던 참새, 하나님의 집에 집을 지었던 제비들은 살아남는 그 때에 훨씬 참새나 제비보다 훨씬 자기가 귀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무리들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햇빛과 같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도망가고 하나님께 숨는 자, 주께 의지하고 피하는 자들만이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이 채질하시는 것과 같이, 채로 치시는 것과 같이 기초를 흔들고 이제 바닥을 드러내는 그 시기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 상황이 1년 더 연장된다면 과연 대한민국 교회는 얼마나 남아날까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교회들이 부교육자들을 다 해임하고 있다. 교회 직원들을 다 나가라고 한다. 그래서 퇴직금도 안 주고 이렇게 쫓아낼 수가 있느냐.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 대항한다. 막 뉴스에 나왔어요. 본목사님들이 주축이 돼서 우리도 노동자인데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모이질 않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해결할 방법이 노조를 만들어서 노동법으로 대항하고 그걸로 해결이 됩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것을 대체하여 만들어놨던 모든 종교 시스템들이 과연 얼마나 버틸 것인가. 그러므로 오늘 읽은 시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세상 권력들, 우리 머리의 숫자들, 우리가 가진 든든한 재정들, 세속 권력들 다 허상이고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을 몰랐어요.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더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가 어떤 상태인지 다 드러날 것이에요. 벌거벗은 것 같이 만물이 주님 눈앞에 드러날 그때에 누가 거기에서 견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기왕에 사모하고 거기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걸음걸음 하나님 의지하여 걸어갔던 사람들만이 방패 되신 주님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이 꺼졌으면 주님 앞으로 더 간절히 나아가세요. 여러분 상황이 하나님께 나가기가 어렵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소망하면서 내가 악인의 집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라고 마음에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도우셔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는 얘기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 우리 보고 계셔요. 의지하는 자들에게 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이제 싫어요. 나는 죽고 싶어요 하고 로뎀나무 아래 엎어진 엘리야까지도 돌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 내일 말고 지금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기의 힘을 의지하던 든든한 사람들 다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날아가도 능히 할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여호와로 자기의 의지처를 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이 복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